아멘. 우리 이순희 집사님하고 최승 권사님 지금 안 보이시는데 아까 전화 받으시고 가신 것 같아요. 동서가 지금 방금 돌아가셨다고. 동서가 방금 엊그제까지 또 괜찮았었는데 근데 그죠? 그것 때문에 가셨죠? 예, 예, 급하게 가신 것 같아요. 예. 예수를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안 믿으셨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조금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드렸던 말씀들을 조금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아까 모여서 그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가 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남전도의 주관으로 이렇게 인도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특송은 우리 여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연습할 시간이 없죠. 찬송가만 하나 정하세요. 정하고 같이 하시면 되니까. 특송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남전도의 주관으로 다음 주에 전도의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예배를 원래 사실 한여름에는 우리가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번 한여름에는 몇 달 쉬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쉬었어가지고 더 이상 쉬었다가는 좀 불안한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구역이 우리가 구역 식구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 모임이 꼭 필요한데 뭐하다고 쉬고 뭐하고 쉬고 해서 계속 쉬면은 코로나 때부터 쉬고 더워서 쉬고 지금 우리가 전도도 못하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나가지도 않는 일인데 이것도 쉬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여러분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결정을 하세요. 저는 이것까지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진 않은데 하는 방향 제가 이제 그 기준은 조금 정해 드릴 텐데 구역장님 중심 구역장님도 구역장님 혼자 구역장이니까 내가 결정한다가 아니고 저도 지금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묻으니까 구역장님들도 성도들의 목원들의 의견을 조금 중점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전도에는 한 달에 한 번 예전대로 모인 대로 모일 것이고 좀 찾아가는 구역 예배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끼리 맨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남전도에 몇 명 안 되지만 못 오시는 분들은 맨날 못 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 온다고 계속 오라고 하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르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격주로 좀 모였으면 좋겠다. 격주로 한여름에 매주 모이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주 모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래도 격주에 한 번씩은 꼭 모여서 원칙입니다. 원칙은 교회에서 하세요. 더우니까 짜증나요. 더워서 여러분 모이는 데 있어서 집에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굳이 집에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하세요. 그러나 원칙은 왜냐하면 집에서 못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또 그 마음이 또 상합니다. 그래서 아예 원칙을 교회에서 하는 걸로. 왜냐하면 교회 지금 4층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넓고 시원하고 하니까 거기서 모이는 걸 원칙으로 하고 나는 내 집에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그런 걸 잘 하셔야 돼. 누구 하나가 이렇게 좀 편벽됨이 없이 공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에서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은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셨으면 우리 전사님이 그 일들을 좀 맡아주실 거예요. 저 안 되면 제가 좀 할 테니까 못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좀 찾아가셔서 격주에 한 번씩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격주면 또 한 달에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은 교회에서 모이고 한 번은 교회에서 모이고 한 번은 저기 찾아가서 예배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사님? 아니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전도는 잘 못하지만 구역 모임이라도 좀 잘 하셔서 이제 코로나도 거의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못했지만 교회 우리 구제하는 일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조혜원 권사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 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좀 통해서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좀 섬겼으면 하다 하는 그런 마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직 구체적으로 저도 얘기를 안 해봤는데 그 얘기를 또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전도하는 이 일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기도 하지만 그냥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식으로 하기보다 그죠? 우리가 구제하고 그걸 통해서 영혼들을 좀 구제했으면 영혼들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도 마음의 부담이 기도회였어요. 기도회. 오늘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뭐든지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근데 지금 제 마음에서도 부담이 기도해야 되는데 저 혼자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겠지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모여서 기도할 때 나타나요. 근데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뤄왔어요. 물론 한 달에 한 번 모이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제 또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제가 조금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말고 다음 주부터 매일입니다. 매일인데 타이틀을 제가 걸 거예요. 타이틀을 걸어서 무식하게 365일 모인다 이렇게 안 하고 한 달은 무슨 뭘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할 건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조금 힘써야 되겠다. 취지는 그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제 따로따로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 다 제가 사정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요. 그리고 여러분 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2-3명이라도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는 분은 느낄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주간은요 또 영적인 흐름이 틀려요. 제가 그걸 제일 많이 느끼고요. 말씀을 전하고 이걸 이끌어가는 저는 너무 많이 느끼죠.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놀랍게 바뀌어요. 말씀이 바뀌고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쉽고 성령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닌 주는요. 그게 또 틀려요, 여러분. 그게 놀라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요. 마귀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 역사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여러분 기도 쉬면은요. 그냥 끝나보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하도록 다시 한번 일들을 할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결단을 하시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요. 제대로 하자고요. 제대로. 이해되셨으면 하면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따라 보세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맞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재능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땅을 배분했습니다. 그 땅은 결국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이고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은 내 직분입니다. 내 사명입니다.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입니다. 아멘. 이게 같다 그랬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땅이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사명을 어느 정도는 완수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천국은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은 난 사명이 없어.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사명이 없이 천국은 절대로 혼자 못 가요. 아멘. 네,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혼자 달랑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되질 않다니까. 절대로 자기 혼자 천국 가게 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의 가나안 정복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하나님과 높아진 이론들, 지식들, 육신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결박당해야 될 그냥 결박되지 못하는 내 교만들, 내 불순종들을 여러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의 진짜 요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 잘 봐요. 여기 보세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게 나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걸 뭐라 그런다? 따라서 믿음이 없다. 하나님과 나와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서 나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과 하나 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나 스스로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데 혼자 하는지 몰라 본인이. 혼자.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절대로 같은 게 아니에요. 신념도 믿음하고 비슷하거든요. 나는 잘 믿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을 안 해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예요? 따라서 믿음이 적다.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 겹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좀 잘 그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그렸다. 그래도 겹친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만큼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근데 대부분은 내 뜻대로 해. 대부분은 내 뜻대로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요만큼이라도 알아서 이만큼이라도 순종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안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좀 많아요. 좀 더 좀 이만큼 이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래도 하나님과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은 얼마큼 될까? 이 겹치는 부분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죠? 모세도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나 혼자 믿음이 큰 게 아니야. 기도 빡세게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전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러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 이건 아니거든.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서도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같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래도 사도 바울도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따라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실제로 내가 믿습니다 주여 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같아지도록,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돼. 이게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능력은 나한테는 없어요. 믿음이 큰 만큼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뜻이 하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내 의견이나 내 사주, 내 지식이나 내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냐고 그대로 아멘. 그대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결박당하는 사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느냐?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땠다고요? 더했다.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인데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잘 봐요. 그냥 모세 혼자 하나님이 쓴 게 아니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냥 넌 쓰임 받아, 넌 능력 있어, 이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하진 않아도 걔 가장 하나님과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따라해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 안에서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공개했어요. 우리한테 자,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 그래서 주님이 자꾸 네가 원하냐? 네가 원하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네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범위 안에서, 약속 안에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이 땅, 저 땅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밟을 온유함을 가지고 실제로 순종한 사람만이 실제로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7지파들은 하나도 순종 안 했어요. 하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약속은 있을지라도 그에게 떨어지는 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누가 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침노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빼앗기를 원하느냐, 그 분량만큼의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사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과 함께 화합,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약속이 있으니까 무조건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보세요.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은 주셨고 약속은 주셨는데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왜 지체했을까요? 물어봅시다. 왜 지체했을 것 같아요? 그 지체하는 그 나머지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밟고 행해야 될 그 시간을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을렀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기 바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 일이 많이 계신 걸 아는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중심이 있으면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일을 자꾸 만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자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제일 먼저가 뭐냐, 따라서 내 생각부터 드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실질적인 얘기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은 바빠서 바쁠 것 같아서 연락도 못 한다고. 저 안 바빠요. 바쁘긴 바쁜데
뭐 되게 바쁘지도 않아요. 여러분 바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바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한번 물어봐요. 바쁘시냐고. 뭐 하시냐고 바쁘냐고 물어보세요. 뭐 하시냐고. 네. 일하냐고. 옛날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렇게 바빠도 비행기 타고 저기 신방 갔어도 신방 갔다 하다. 저 외국에 저기 바이어들 만나고 외국 나라 그거 국빈 대접 받을 때도 주일날은요 자기 교사하려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럼 뭐가 바쁘고 뭐가 여러분 안 바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근데 여러분 미안해요. 저도 그래요. 순간순간 이제 조금 짬이 나고 이럴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다가 거의 시간을 뺏깁니까? 내 취미 생활. 인터넷. 미안해요. 인터넷, TV, 자기 취미.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물론 취미 생활도 가져야 돼요.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육신대로 소욕대로 살기를 얼마나 이끄는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 내 생각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내 생각은 계속 지금도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 앞에 딱 고정하고 하나님 꿈에서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여 줘. 이러면요 반드시 꿈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드리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24시간의 이 시간들을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시간을 쪼개서 생각을 얼마나 드리느냐. 엘리베이터 타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제일 많이 생각할 때가 목욕할 때, 화장실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릴 때 여러분 그 시간만도 하나 앞에 드리면요 엄청난 생각들이 떠오더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마저도 하나 앞에 안 드려요. 여러분들은 TV는 볼지언정 드라마는 볼지언정 인터넷은 볼지언정 자식 새끼는 걱정할 정정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시간을 흘러가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문이 있어요. 따라서 마음에는 문이 있다. 문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도 막 못 들어와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을 열어야 된다. 누가 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말씀 드리지만 어떤 분은 문을 닫고 계셔요. 절 봐요. 절. 벌써 눈꺼풀을 닫았어요. 이렇게. 난 안 듣겠다 이 말입니다. 눈꺼풀을 닫았어요. 이렇게. 눈꺼풀 닫힌 사람 치고 마음이 열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을 뜨시고 마음을 여십시오. 아멘?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망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일 생각을 마시고 하나님을 속일 앞에 하나님 나는 바빠요. 개코가 바빠요. 여러분 안 바빠. 여러분 내 영혼의 때 지금 이 절호의 찬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침노할 수 있는 기회 때 여러분 나이 다 드시고 힘 기록 다 세하고 하나님 더 쓰임 받을 걸 해봤자 소용없어. 지금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지금 호흡할 수 있을 때,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그죠? 봐봐요. 오늘도 한번 부르심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엊그제까지보다 건강했던 분이래. 여러분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지 몰라요. 믿습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안 부르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밤에도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하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더 좋은 나라를 더 가서 여행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명품을 한번 더 받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나는 뭐 하고 왔을까요? 여러분 때는 늦어요. 그때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습니까? 옆에 한번 해주세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습니까? 빨리 물어봐요. 후회하지 맙시다. 후회할 짓 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해요.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인생.
저는 가끔은 내가 진짜 50이야? 나 50처럼 보여? 안 보이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머리만 하얗지. 그쵸? 재미난 얘기 해줄까요? 우리 이모 임사님 보고 우리 사준이가 나이 같지 않아? 근데 저기 손자가 하나 왔었어요. 교회에 손자가 와가지고 손녀 저렇게 어린 딸이 있었나 그러더라고 우리 하준이가. 그래서 아니 딸이 아니고 손녀예요 손녀. 손녀?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한갑 지났어? 아빠랑 나이 같은 줄 알았대. 기분이 살짝 나쁠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나도 한동안 하는데 요즘은 좀 맛이 갔지만 우리 이모 임사님 오고 나서는 그 얘기 쏙 들어갔어요. 동안 최고구나. 그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한갑이 지나고, 한갑이 재작년인가 지금 지났어요, 지금. 60, 지금 60, 한 3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배 안 배? 오늘 한달 사야 돼, 다. 예? 근데요, 진짜, 내가 50이라는 게 느껴지질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야, 50이면 옛날에 50이 이러면 진짜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진짜 조급해요. 여러분은 안 조급하세요? 자랑이다, 자랑. 난 미안해. 난 76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76을 어떻게 먹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76을 먹고 살아요? 아우, 주여. 농담이에요, 농담. 여러분, 세월은 가요, 이렇게. 세월은 자꾸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막을 장사가 있습니까? 그럼 이 시간을 정말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해 한 해 늙어가면서 기력이 세워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노세, 젊어서 노세예요.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천국을 모르고 여러분 영원한 이 땅을 몰랐으면 저는 누구보다도 잘 살 사람입니다. 저는요, 노는 거 좋아해요. 오락 잘하지, 게임 잘하지, 스포츠 좋아하지. 제가 농구 이거 했는데 제가 조금 살아나니까 연속으로 아까 어젠가 그제는 59을 넣었어요. 연속으로. 59번을 넣었다고요. 좀 있으면 100번 듣게 생겼어요. 이 정도로 감각이 좋습니다. 저는 운동 감각은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노는 감각, 게임하는 감각. 저는 도박에서 진 적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게임, 왔답니다. 게임. 제가 한번 게임하면요 우르르 모여요. 게임을 한 번에 다 그냥 깨버립니다. 그렇게 그건 감각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1월 1일 날 설날 때 신방 갔잖아요. 신방 설날 때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신방 1월 1일 날 왜 1월 1일 날 신방 갔다가 주유소 한번 얘기했죠 제가. 예? 주유소란다. 휴게소에서 뭘 이렇게 던지더라고. KBS인가 SBS인가 나와서 SBS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인터뷰하더라. 1월 1일이라고. 그러면서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윷놀이를 넣어서 뭐가 나오면은 쌀 한 상자를 쌀을 한 가마를 준다. 한 가마를. 내가 했겠어 안 했겠어? 난 반드시 합니다.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런 거면 꼭 난 걸려. 그래서 내가 했어. 씩 던졌어. 뭐가 나올게요? 네? 뭐라고 좀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라고. 뭐가 나올게요? 뭐가 나왔어요? 뭐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했어요. 그날 TV에도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간증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 목사인데, 목사인데 지금 신방 가러 하나님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왔다 그러더라고 내가. 쌀 한 가마니 들고 그러고. 여러분 저는 던지면 뭡니다. 한번 해보시라. 뭐 얘기하다 그랬지? 감각? 아니야. 감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만약에 이 천국을 몰랐으면요 잘 놀랄 사람입니다. 근데 왜 다 포기했을까요? 아무런 가치를 못 느낍니다. 막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그죠?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왜 우리 아버지 그래요? 넌 뭐 하려고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냐? 조급해요. 그게 여러분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뭐 쫓아와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24시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 딴에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나태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야, 내가. 근데 그 시간 조금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사랑을 구하셔야죠. 하나님께 생각도 안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쑤셔 넣지 않습니다. 내가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열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잠자고 있는데, 닫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체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 육신의 소욕으로 다 낭비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뭐하고 지금 이 시간을 들어 버리나? 그냥 하루하루 여러분 시간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시간이 많이 갔네? 그들이 왜 지체했냐면요, 한 번에 또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전에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이 정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0명이 악평을 하고, 결국 그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원래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12명이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들 뜻일까요? 그들의 뜻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12명이 정탐하라는 걸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 신명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신명기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데에 이르는 때에, 가데스 바데 민수기 14장 그때예요.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는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정탐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냥 이미 줬기 때문에.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서 순종하면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22절 뭐라고 타협을 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러니까 정탐하라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주저 말고 올라가라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정탐하고 와서 그리고 좀 그러고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탐하자고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로 정탐하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불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악평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마 그들도 그때를 기억하고 정탐을 왜 또 보냅니까? 아마 핑계를 댔을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때랑 달라요. 따라서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 여러분 그때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그때 다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3명씩 보내서 정탐하라는 것은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한 건지 불신앙으로 한 건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 인구를 계수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구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 인구를 계수하는 그 의도가 불신앙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다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했어요. 그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무엘 24장에 보면 다윗이
내가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만들었고 이렇게 내 나라가 대단하구나 하는 걸 과시하는 목적으로 인구를 계수했어요. 그거는 잘못이에요. 아멘. 똑같이 정탐꾼을 보내도 여러분 불신앙 때문에 보내는 것과 여러분 진짜 믿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다른 거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미안하지만 100%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내 뜻인지를 뭐 여러 가지 책도 있고 아주 은사자들 특별히 뭐 은사자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좋아요. 은사자들 인정합니다. 저도 은사자들 인정하고 뭐 눈에 뵌다 그러고 보인다 그러고 여러분 저도 몇몇 사람들의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도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 오해하고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될 게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자고 눈에 뵈는 게 많아도요. 여러분 다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하신다. 한번 더 따라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사명이 무엇인가 누구한테 물으러 가. 내 사명이 무엇이냐고. 어떤 분은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에서 사명이 받아가지고 아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엄마가 사명을 받고 아들에게 신학교 가라고 난리에 법석을 떨어요.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100% 아닙니다. 100% 실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어머니에게 사명이 이렇게 아들에 대한 사명에 대한 그 비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본인한테는 더 많이 와야 돼. 본인한테는 전혀 그런 기미도 없고 공명도 안 되고 그 말이 아무런 내한테 영향이 없는데 엄마 혼자서 사명을 받았다고 난리고 본인은 전혀 그런 게 생각이 없으면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진짜 중요한 건 나한테 말씀합니다. 아멘. 은사자들 찾아다니면서 나는 전혀 감이 없는데 여러분 물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예언해 줄 수 있고 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따라서 공명되어야 한다. 공명된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 울린 게 나한테도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벽을 치면 거기서도 울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사명을 줬습니까? 진짜 해야 될 그 일들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한테 알려준 이유는 이 사람이 확증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줘서 알려서 그 자기한테 주신 것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도 준 거예요. 그리고 중복기도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많이 알아야 돼, 안 해야 돼? 이 사람은 더 많이 알아야 돼. 근데 이 사람에게는 주저할 적 없어. 공명되지도 않아. 전혀 딴 얘기야.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특별히 이제 헌금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들한테 그리고 거짓 선지자한테 녹아나는 거예요. 조금 뭐 귀신 떠나간다, 능력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헌금 봉투 야 보인다 얼마 하라 한다 말한다. 근데 본인한테는 헌금할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억지로 막 하라는 거예요. 당신 500만 원, 당신 1000만 원 막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맞을까 안 맞을까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전혀 감동이 없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중요한 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믿음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이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 긍휼, 자비, 인애, 용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인가? 아니면 내 유익인가? 내 사욕인가? 이게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으로 해야 되고 성령은 진리고
예.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은 내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익을 이루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다 공명이 돼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간단한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어요. 자기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헌금을 하고자 하는, 헌금을 하고도 죽었다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야. 바나바가 헌금하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게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워서 나도 헌금해야 돼. 헌금해서 사람들이 나 좋아하겠지. 얼마나 할까? 땅을 다 팔까? 다 팔아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진짜 다 팔았어. 다 팔고 나니까 아까워. 그래서 아깝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반을 뚝 떼가지고 숨겨놨어, 그것도. 근데 나가서는 뭐라고 하려고? 다 더 다 드린 거라고.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거 이미 아시고 그 마음에 시기, 질투, 투기심 때문에 그런 걸 이미 알고 물어봅니다. 이게 진짜 네가 다 드린 거냐? 거기서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아니라고 내가 시기심 때문에 그런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용서해 줄 것을 성령 앞에서 거짓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또 한 가지 아주 예민한 건데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주의를 하면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납니다.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때 잘해야 돼. 여러분, 절대로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한테 시험 안 들어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구역 예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제 할 건데, 여러분, 오늘 기준을 잘 삼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우리가 이런 어떤 사소한 의견이 갈라지고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본인들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했다 그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1절부터 잠깐만. 네. 여기가 이게 맞는데 내가 써놓은 26장으로 써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21장입니까? 예, 21장이네요. 21장. 자, 거기 한번 보겠어요. 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21장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거기 4절을 보면 거기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를 막는데 뭐라고 하면서 막아요? 성령의 감동일 때. 진짜 성령의 감동일까요? 거기 써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성령의 감동 맞습니다. 아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자, 더 확증이 뭐냐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의 딸들이 있었는데 빌립의 딸들은 아주 신령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자,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딸 넷이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욕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거기도 뭐라 그래요? 성령이 뭐래? 성령이 말하셨대. 성령이 말씀하셨대. 제자들처럼 똑같은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제자들 그러지.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이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빌립의 내 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흐지부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아주 뚜렷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환상을 봤어요. 가면 잡힌다. 가면 죽는다. 결박된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맞아 안 맞아? 대답을 하세요 빨리. 맞아요. 맞다니까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무시하고 갔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무시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본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하나의 이렇게 환상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여러분 바울의 빌립의 딸들이 본 게 뭐냐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결박당하더라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거는 맞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환상이 딱 열리는데 그림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서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도 알아. 사도 바울도 예언의 은사가 없었을까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3,000층에 올라갔는데 본인도 아마 정확하게 몰라도 결박돼서 죽는 것까지 또 이미 사도행전 20장 오전에 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다시 보세요. 다시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이거 알지 못하는 게 진짜 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은 압니다. 여러분 대충은 알죠. 그죠? 오직 성에서 성령이 각성이 본인도 그런가 성령이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제일 정확한 성령 그리고 분별해야 될 성령은 여러분 예언자의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성령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멘. 근데 왜 여러분의 안에 성령은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언자 따라 쫓아다녀요.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다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말씀하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 아멘.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 이미 알고 있어서 결박당할 거, 이미 환난당할 거였어.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서 그게 뭡니까? 시작. 곧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들여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아깝게 결박될 수 있지. 결박되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이것이 내가 내 이익인가 하나님 나라에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인가 내 사역인가 영혼들을 위한 것인가. 아멘. 그 하나님의 정확한 가치 분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에게 평안까지 주시고 그 온전한 사랑이 그를 그 두려운 게 아니라 결박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게 틀린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욱박지르면서 뭐 가라고 그러잖아요. 너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결박됐다니까 진짜 막 끌고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끌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걸 내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이 일을 맡겨 주옵소서 하고 분별하고 나서
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시간이 다 갔네. 여러분,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시간이 다 가서 그 다음 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하겠으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드렸던 말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따라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서 된 게 아니라, 원래 사도 바울은 안 믿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그게 욕심이 하나님이 꼭지만 딱 틀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옳은 일이 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 승하더라. 하나님 은혜 줬으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하나의 어떤 옳은 일에, 하나님은 진리에 딱 자기가 마음이 딱 꽂히면 그 일을 무섭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믿음으로 주님 나 좀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늙다가 그냥 허송세월하다가 창피스러운 구원, 진짜 구원도 못 받는 그런 영혼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한평생 사는 인생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호흡할 수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한번 해주세요. 우리 쓰임 받읍시다. 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 더 많이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 아무리 쓰고 싶어도 내가 거부하면 못 써요. 사도 바울이 왜 쓰임 받았을까요?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결박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조금도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뭐 연령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숫자가 적었다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마음 고쳐먹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도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근데 내가 있고 우리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두세 명이라도 시작하자. 그런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안 오는 사람은 안 오시고 안 하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니까 되는 사람 붙들고 하자.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이 얘기 내가 다음 주에 할게요.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하면 된다.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일하는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거 믿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쓰임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쓰임 받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쓰임 받으세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늘에 여러분 뭐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본격적으로 100세 이후로부터 쓰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이 썩어지는 이 시간들을 주님이 쓰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방탕하고 술 취함으로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날씨는 점점 무더워지고 우리를 이 기도하는 일과 충성하는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에 하는 마음을 꽂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해야 될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 일을 매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부터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일 직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곰곰이 오늘 생각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